에베소 4장 13절 14절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최근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은혜 정도의 메시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께서 계속 더 성장시켜 주시고 또 깊이 있게 말씀을 좀 전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잘 이해를 못하면 이게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될 그 정도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인류에게 모든 문제가 온 것이 가장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그 약속 하나를 어겼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 약속을 왜 어겼냐고 얘기할 때 사단 문제, 죄 문제가 들어가는 것이지만 내용은 뭐냐면 약속을 어긴 겁니다. 약속. 하나의 약속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신비죠.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요. 역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셨다고요. 그 약속을 주신 이유도 그 약속을 즐겨 순종해서 최고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약속을 왜 어겼냐고 얘기할 때 두 가지 포인트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와 같은 상태입니다.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받지는 못했지만 아담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아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죠. 약속인 것 같은데 그 약속이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과 하와가 대답하는 창세기 3장 3절 이후에 보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과 많이 비틀어져 있습니다. 약속이라고 생각했는데 변질되게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약속 붙잡는다고 생각했지만 정확한 약속을 몰랐습니다. 결국은 정확하게 약속을 알지 못해서 놓치게 된 게 하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아담은 어떤 케이스냐면 우리 구목사님 여러분 설명하셨지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약속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과 충돌될 때에 분명히 자기 머리로는 먹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자기 와이프가 먹었잖아요. 먹었는데 안 죽어. 그 날에 정령 죽는다고 얘기했고 사실은 죽는다는 의미가 그 날에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 다 죽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을 살려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의 상태는 하와를 보니까 안 죽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는 약속을 받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포기하고 약속을 어기고 현실과 타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충돌될 때에 약속을 버리고 현실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약속을 알았지만 정확하게 믿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하와는 약속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약속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아서 실패한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아서 결국 실패한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두 가지입니다. 몰라서, 믿지 않아서.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아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또 주셨어요. 살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이 약속 붙잡으면 산다라고 줬는데 아담과 하와가 동일하게 실수했던 그대로의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데 뭐만 모르고 있냐면 그 약속, 그리스도라는 그 약속만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조금 전에도 오면서
잠시 이제 뭐 동영상을 좀 봤는데 성경 전체를 짜면 한 구절이 남는답니다. 예,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를 짜고 압축하면 한 구절이 남는데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구절이 틀린 구절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잘 몰라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방법이 독생자고 그 독생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 독생자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때 이게 성경이 키인데 그거 빼버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이면에 깔려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도 알고 있고 교회도 알고 있고 일도 알고 있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다 알고 있는데 뭐만 모르고 있냐? 그리스도만 모르고 있어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약속 하나를 줬는데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약 신약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분이 또 오실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가 성경에 대한 얘기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냔 말이에요. 수천 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만 몰라요. 이것만. 또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순간에 현실과 충돌될 때 본인이 믿고 있는 신앙과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충돌될 때 그 믿음을 다 저버려요. 저버리고 현실을 선택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처럼 지금도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모르거나 언약을 믿지 않아서 모든 문제가 왔듯이 지금도 동일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잘 몰라서 그렇게 추정합니다.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면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굴 믿느냐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모든 문제 왔는데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알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4장에는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계속 연이어서 하고 있는 흔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작은 예로 본다면 야곱이 자기 형 에사한테 장자권을 사잖아요. 그것도 팥죽 한 그릇으로. 그죠? 팥죽 한 그릇으로 샀어요. 둘의 차이는 뭘까요? 둘의 차이는 믿음 차이 이전에 알매 차이입니다. 야곱은 알았어요. 장자권이 뭔지를. 장자권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장자에게 두목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장자를 의미한 바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알았어요. 장자는 에서는 장자권보다 팥죽이 더 좋은 거지. 왜 그러냐? 몰랐단 말이에요. 몰라서 실패한 겁니다. 몰라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제 제가 새벽에 5시 반에 중국에서 떨어져서 5시 반부터 지금 차를 몰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엄청 밟았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몇 킬로 밟았다고 얘기하면 저는 잡혀가야 되니까 이게 자료로 다 남잖아요. 예. 몇 킬로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200킬로 약간 안 되게 쭉 밟으시고 왔는데 정신없이 왔어요. 오면서 이제 구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참 신기하다. 여러분 히스기야 사건 아시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원래 있던 율법책이 사라져버렸어. 그 율법의 내용이 사라져버렸어요. 불과 다윗부터 히스기야까지 200~3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예 율법도 거의 사라져버릴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쳐버렸어요. 다.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해 놓고 나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이걸 놓쳤구나.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다윗부터 히스기야까지 얼마 안 된다니까. 200~300년 동안 싹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200~300년만 그러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뭘 다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피제사 드리고 다 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만 싹 다 놓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그리스도 그건 몰라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힘써 하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몰라서 실패하는 겁니다. 몰라서 실패한다는 이게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지 않아서 실패하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12정탐꾼이 정탐을 하러 갔다 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전부 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애굽을 빠져나오고 이게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정탐하러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 정탐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을 나름대로 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가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부 이 불신앙을 내뱉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갔는데 부딪히는 거예요. 뭡니까? 믿지 않아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애굽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사건이 나옵니다.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갔어요. 그것도 굉장히 빨리. 이게 가나안에 갔는데 가자마자 뭐가 옵니까? 큰 흉년이 들어요. 큰 흉년이 들자마자 고민도 안 하고 어디 가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 박차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갔는데 가보니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데 흉년이 되네. 와버려요. 뭡니까? 약속은 있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머리에는 들어있는데 안 믿어요.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비판한 게 뭐냐면, 저 백성들이 피제사만 드린다. 내가 역겹다. 죄악을 범하면서 피제사만 드리면 될 줄 알고 하고. 왜 피제사 드려야 됩니까? 그리스도 그거 바라보고 피제사 드려야지 되는 것인데, 피제사가 뜻하는 바가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놓쳐버리고 피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실컷 죄 짓고 와서 피제사 드리고, 실컷 죄 범하고 또 피제사 드리고, 분명히 뭔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겁니다. 약속을 모르거나 믿지 않아서 모든 문제가 온 모습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광야의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비판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그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요.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이 있습니까? 혹시 기도해가지고 병 나은 기적을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한 10가지 정도 기적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봤다 칩시다. 자녀들이 죽어가는데 예수 이름으로 내 자녀가 나와버리고, 내가 암에 걸렸는데 예수 이름 나와버리고, 사업이 완전 쫄딱 망했는데 기도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부흥해버리고, 이런 기적이 여러분 인생에 한 10번쯤 있었다 칩시다. 어찌 살까요? 이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눈 떠보면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 날마다 만나, 그리고 또 매출하기, 이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대단한 기적을 경험했고 지금도 그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습니까? 히브리 3장 19절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3장 19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히브리 3장 19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 기적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빠져나오고, 그 기적이 보통 기적입니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이라니까. 엄청난 기적이요. 역사적인 기적입니다. 시대적인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온 기적의 주인공들이라.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기적이 상식이 됐다. 기적이 상식이 됐어요.
왜 그러냐? 당연하게 돼버렸어요. 만나 내린 거 당연하고, 불기둥 당연하고, 구름기둥 기적이 당연한 그런 삶 속에 살고 있는데도 안 믿었다니까. 지금 약속을 붙들고 광야길을 통과해서 가나안을 가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약속도 있고 가고 있는데 못 들어갔다니까. 왜 못 들어갔습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광야길에서 사장된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은 그냥 내가 좀 예전에 믿었다, 아니면 그런 믿음에 대한 정리를 잘하고 있다, 그런 차원이 아니요. 매번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매 순간 어려운 싸움이지만 그것처럼 아주 고귀한 싸움이 없어요.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자기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거 보세요. 뭐 그냥 편할 때 뭐 이렇게 아줌마들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 이게 이 나무에 이렇게 뭐 부딪히고 이렇게 아니요. 생을 걸고 운동합니다. 왜 그러냐? 운동해야지 사니까.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몰라요. 살아야 되겠다 마음 먹었을 때 운동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법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데 이게 달라요, 이게. 그렇게 사는데 힘들지만 그럴 때 엄청난 발전이 있는 겁니다. 성장이. 믿음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고, 또 사실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를 몰라서 망하고 믿지 못해서 망한 겁니다. 그리스도 이것만 몰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면 몰라도 될 얘기야. 그래서 몰라도 돼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게 맞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는 길이 그 한 길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사는 길, 물 들어간 길밖에 없다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가 아니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돈 문제고, 질병 문제고, 관계 문제고, 정치 문제고, 무식한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라면 다른 걸 다 해결하면 되니까.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에 원래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린 게 문제라면, 원래 상태에서 떠나버린 게 문제라면, 문제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만나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다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언약만 모르게 만들고, 그리스도, 이 언약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세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가 눈앞에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심지어는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을 유대인들이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러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듭니다. 결국 죽였습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로마에서 못 건질 것이다. 로마에서 우리를 건질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 빨리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리스도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그 모습이 아니거든. 왕으로 나타나야 되고,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와서 로마 정도는 한꺼번에 없앨 수 있는 큰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눈앞에 보이는 그리스도가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과 현실이 충돌돼요.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동일한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만 몰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 해결해 주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자기 문제 해결 안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고 많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놓고 돌아가시는 날에 그리스도가 안 믿어진다, 이런 분도 계시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나중에 교회를 욕하고 떠나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이제 기도 안 할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자기가 기도를 많이 했대요.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안 들어주셨대요. 자기가 신앙을 지키려면 그나마 기도에서 응답이 없더라, 요런 일들이 자꾸 안 벌어지는 게 자기 신앙을 지키는 거야. 이게 기도 안 하고 응답 없으면 그래도 버티겠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안 한대요.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줄곧 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믿어지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기는 너무너무 두려운데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응답 안 하신 게 신앙이 점점 떨어져. 그럴 바에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좋다.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면 복 주고 축복 주고 해결해 주고, 이것만 좀 생각하고, 해결해 줘야 그리스도야. 내 질병이 끝나야지 그리스도고, 내가 부자 돼야지 그리스도고, 이래야지 그리스도고, 내 자녀가 회복돼야지 그리스도고, 내 자녀가 돌아와야지 그리스도고,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돼야지 그리스도고, 전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문제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몰라요. 인생의 문제 유일합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에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 온 겁니다.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문제라도 요것 때문에 온 겁니다. 경제 문제 아니라니까. 남편 문제 아니요. 자녀 문제 아니요. 질병 문제 아닙니다. 생각 문제, 감정 문제, 정신 문제 아닙니다. 우울증 문제 아닙니다. 많은 문제인 것 같지만 근원적으로 뭔가 근원의 문제가 있단 말이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원숭이가 진화된 게 아니라니까. 중국에 갔다 왔는데 동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 동상의 설명을 잘 못 들었지만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봤어요. 거기에는 원숭이들이 많이 사는 이 동네였어요. 그 원숭이 동상이 하나 있는데 원숭이가 뭘 하나 들고 있더라고. 저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뭘 들고 있냐? 사람 해골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민하는 눈치야, 이렇게. 지 새끼인지 아닌지 그거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원숭이가 사람 해골을 들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있는데 제 마음에, 그렇지. 지도 지 새끼지 지금 고민이 안 되는데 원숭이가 말이요.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인간 됐습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됩니까? 유가 되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게 진화돼가지고 네가 되고 내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똑똑한 IQ 160짜리들이 만들어낸 얘기요. 기가 막혀요. 160이 아니라 16,000이라도 1조 6천억이라도 6천 IQ라도 안 될 얘기입니다. 그게 진리라고, 그게 과학이라고, 그게 학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웃긴 얘기 아닙니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왜 인간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살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정상이 되고, 속된 말로 작동이 된다고, 작동. 이게 암만 좋아도 전원에 연결돼야지 작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해결받은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든 거예요. 사단이 집요하게. 그리스도만 알지 못하게 만들면 끝이거든. 또 안그 같은 사람들한테는 믿지 못하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지구상의 문제가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고린도 교회 보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잘 아는 브리스가 부부 중심으로 세워진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대단한 교회죠.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고 아볼로나 게바 다 영향을 받은 사람들.
초대 교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그것도 바울을 통해서 직접 메시지를 받고 아볼로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가장 모델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세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많은 문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 먼저 분열의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의 재림을 향해서 당대 세계복음에서 달려가는 그 교회 안에 지금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기가 막히죠? 또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냐? 계속 여러분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그 메시지 아시잖아요. 그 메시지가 어떤 배경에 나와 있냐면 이게 고린도가 헬라의 영향을 받았어요. 굉장히 지적인 탐구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지식. 세상지혜, 성경을 복음을 세상지혜로 막 풀려고 해요.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럼 표적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 종교인은 세상 지혜 가지고 덤벼들고 유대인들은 표적 가지고 덤벼들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런 부분입니다. 계속 헬라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복음을 자꾸 지식으로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혜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종교로, 지혜로, 아니면 표적으로 자꾸 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요.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근친상간이 일어났어요. 음행이 이게 어느 정도 일반화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냐면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첩을 범했어요. 어머니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랑스럽게 우리말로 간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 다 끝난 거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난 거 아니냐? 이것도 끝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 사람은 떳떳하게 얘기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을 치리해야 되는데 그냥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깨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나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제 교회 안에서 분쟁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서 풀리지 않으니까 이 싸움거리를 들고 어디 가냐? 세상법정 앞에 가는 거예요. 세상법 앞에 가가지고 재판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큰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도덕적으로 어느 정도 해이했냐? 구석구석에 탐색, 남색, 도적질, 강간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별반 대수롭지 않게끔 이렇게까지 도덕적인 해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예.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그 말이 부활 논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많은 일이 벌어요. 여러분 잘 아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도 고린도 교회에서 언급되잖아요.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계속 문제가 되거든. 개념 없는 인간이 죄송합니다. 마음 먹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신앙 여린 사람들 앞에서 우상 제물을 막 먹어버리니까 이 신앙이 자라지 않잖아요. 그런 거 아예 교회 안에 이 기본이 그냥 기존의 교회가 아니라니까. 10세기 교회가 아니요. 오늘날의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에게서 메시지 받은 교회, 아볼로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교회, 개발을 통해서 도움받았던 교회, 그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교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교회에 일어난 일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중에 다 당해버린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에요. 왜 에베소 4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는 표현을 썼냐?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아는 게 아니요.
믿는 게 아니고 원래 자전거는 서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다른 박질이 멈춰지면 넘어지게 돼 있다고. 올바로 복음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 종교가 되게 돼 있고 그 종교가 된 이상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지금도 날마다 기적 속에 있는데 어찌 불신앙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어리석은 놈들이잖아요. 비난받아 마땅한 놈들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대열 속에 안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가끔씩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봤다니까. 메시지 한 번만 들어도 인생 바뀌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을 다 경험하고 나서도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팔짱 끼고 앉아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를 봅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어.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교회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도덕적인 해이가 일어나고 부활 논쟁이 일어나고 세상 법정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안 기다리는 것도 아니요. 복음도 알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있을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멈추는 순간 넘어져 버린 거예요. 멈추는 순간.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2장, 3장에 특별히 7교회가 나와요. 그 중에 칭찬 듣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습니다. 다 초대교회들입니다. 초창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 별들 같은 교회입니다. 너무 귀중한 교회들인데 다 넘어졌어요.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주님의 재림 언약을 붙들고 세계복음에서 달려가는데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순간순간에 우리에게는 창세기 3장의 문제들과 그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사단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증거고, 우리의 불신앙이 오랫동안 체질되었다는 증거고, 순간순간에 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겁니다. 오늘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에베소 4장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약간 비틀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장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린아이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여전히 어린아이라. 여전히 어린아이일 때는 어떨 수밖에 없냐?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말이 흔들리고 저 말이 흔들리고 요 교훈에 흔들리고 저 교훈에 흔들리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세상에 엄청난 수많은 교훈에 흔들려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자꾸 흔들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학문이 굉장합니다. 세상 학문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수천 년간 쌓아온 학문들이에요. 이게 교훈들이요. 이 이론들이란 게 어마어마합니다. 사상이란 게 엄청납니다. 이론이란 게 엄청납니다. 그 이론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이겨낼 수 있냐? 못 이깁니다. 교훈의 풍조에 밀리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간 거 있잖아요. 좋은데 그 좋은 것이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만든다니까. 여러분, 합리성 좋습니다. 정의로움 좋다니까. 예절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게 복음을 막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얼추 한 20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단체에 있을 때 미국에서 어떤 친구가 왔어요. 저하고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집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됐는데 걔가 뺀질뺀질해.
뺀질뺀질. 제가 이제 조장 역할을 했고, 얘네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말도 안 듣고, 밥 먹을 땐 밥은 엄청 많이 먹고, 막 그래요, 이게. 뺀질뺀질하고. 나중에 제가 자꾸 눈치를 주니까 지도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 저한테 와서 맞짱 뜨자고 하더라고. 나이가 한참 어렸어요, 저보다 한 17살 어렸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좀 깽단하다 온 친구예요. 마약 중간 판매책으로 깽단하다가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복음 들으려고.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한국 땅에 머무는데 제대로 있을 곳도 없으니까 그 집회 때 좀 이렇게 보조하면서 먹고 살고 뭐 이렇게 요런 생활을 하고 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예의라는 게 있을 수 없지. 근데 나는 예의 좋은 거잖아요. 내 예의라는 눈으로 보니까 죄송합니다. 싸가지가 너무 없어.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너무 예의가 없고 기분이 없고 밥만 많이 먹고 뒤룩뒤룩 살찌고 개념 없고 이래요. 나는 예의라는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내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아니야. 얼마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지 며칠 만에 이 아이가 죽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차 안에 이렇게 있는데 상대방 깽단이 횡단보도에 나타나서 총을 난사해가지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 신문에 크게 났었어요. 그 신문의 뉴스를 딱 접하는데 차 싶었어요, 제가. 이 아이는 살라고 왔는데 나는 살려주지 못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 가지고 본 거예요. 살려고 왔는데 살려줘야 되는데 나한테는 다른 게 있었어. 복음 말고 예의. 이래야 된다. 여기 있었어. 요게 기준이라 복음보다. 그것 때문에 내가 밀려다닌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래 저는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일단 예의가 없으면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 죽인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론, 논리 다 좋아요. 가지고는 여러분의 여러 가지 성격, 개성 다 좋습니다. 그게 사람 살리고 있냔 말이에요. 좋은 교훈인 것 같은데 그 교훈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가고 있어요.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하루 이틀 아니고. 수십 년 살아봤잖아요. 그게 사람 살리고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돼서 분별을 못하고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요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옳은 줄 알고 자녀 교육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뭐 복음적인 육아 좋습니다. 진짜 복음적이냔 말이요. 말만 뭐 복음적인 육아지. 아이 키우는 거 다 좋아요. 진짜 복음으로 키우고 있냔 말이요. 복음 핑계 대면서 남들보다 잘 되기 위해서 키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사람의 속임수에 물려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야 되고 아이들을 키우려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오만 얘기에 복음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휘둘리고 있잖아요. 살려내야 되는데 살려내기는커녕 휘둘리고 있잖아. 요동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가 되어. 왜 어린아이가 됐냔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아서 아직 어린아이라.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어찌 근친상간이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어찌 송사가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어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그 교회에 계속 있냔 말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복음 모르는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다. 당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언약을 모르는 교회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당연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상관없는 몇 대 걸쳤던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다. 당연할 수 있는데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고 수많은 최고의 전도자들에게서 양육받은 교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교회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고 복음 전하고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이토록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렇죠? 어린아이가 돼요. 뭘 못하고 있으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을 못하고 있었고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요구 못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속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왔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 아니요. 지켜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싸움해야지 비로소 믿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다.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모르면서도 불구하고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아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고 읽을 마음도 없고,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알아가는 건데, 그 알에 대한 도전이나 노력이나 자람이나 성장이 없습니다. 이게 똑같아.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심지어는 그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때가, 뭔 때가 좋았는데요? 언제가 좋았는데요? 그때가 좋았다. 그때 난 열심히 잘 믿었다. 우스운 고백입니다.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어린아이다라는 반증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입니다. 100%입니다. 전부 세상 기준이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복음은 빠져 있어요. 복음 안다고 치고 지 얘기를 합니다. 지가 들은 거, 죄송합니다. 지라고 표현해서 원색적인 표현 우리 좋아하잖아. 지가 좋아하는 거, 지가 들은 거, 지가 경험한 거, 지 나름대로 쌓은 거, 이게 최고인 줄 알아요. 그 기준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고 모든 걸 비판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흔들리고 있으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본인이 흔들리고 있으면서 사람을 비판하고, 본인이 흔들리고 있으면서 목회자를 비판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요. 그거 좀 조심해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란 말이요. 어린아이가 돼요. 정말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있어요. 어찌 복음과 교훈이 이 비교가 되냔 말이요. 사람의 속임수와 복음의 비교가 됩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교훈과 복음의 비교가 되냔 말이요.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갈 만큼 복음이 희미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이미 일어났고 많은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울산이 살아나고 전 세계가 살아나고 아르헨티나가 살아날 겁니다. 우리는 지금 힘을 내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대 세계복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자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메시지가 계속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폭을 넓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게 말씀이십니다. 온전한 사람, 그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되면 이를 것이다. 이르리니 그제야 요동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아무 문제도 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문제 비로소 끝났다. 그 말입니다. 이미 끝난 문제가 자기한테 문제가 실제로 안 된다는 얘기, 요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는 우리 울산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전 또 모든 귀중한 지체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당대 세계복음을 감당해야 될 분들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귀중한 언약을 허락하신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전체를 밟을 것이냐, 칭찬받는 교회로 변화될 것이냐, 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 키가 에베소 4장에 오늘 언급한 키입니다.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을래? 성장할래? 그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계속 흔들릴 것이다. 복음 많은데 흔들리고 주님의 재림 안다고 하는데 흔들리고 없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 아닌가요? 분명히 나는 복음 많은데 분명히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요, 교훈의 풍조 여러 가지 많은 듣는 일에 이렇게 흔들릴까요? 왜 하는 것마다 안 될까요?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까요? 불안할 거나 보고 많은데 어린아이가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싸움 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몰라서 망하고 죄송합니다. 믿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돌려야 된다니까.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엄청난 분열의 문제, 근친상간, 도덕적인 해이, 불신 법정의 송사, 우상의 재물, 부활의 교리 요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음을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조금만 읽어보시면 얼마나 바울이 책망을 했는지 나중에 책망한 것이 미안해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너희를 근심한 부분에 대해서 쭉 근심케 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위로해 주는 그런 본문들이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세워질 많은 성전들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이럴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성경의 교훈. 어찌하면 되겠냐.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제서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게 된다. 이 말씀 그대로가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울산 성전과 모든 성전에 성취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진실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옵시고 진실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간사한 유혹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칭찬 듣는 교회, 칭찬 듣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당세복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